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 그리고 21절과 22절 세 절 말씀 쭉 다 읽으면 좋지만 이따가 또 말씀으로 나누고 세 군데만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21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멈추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마치고 주일부터 며칠 동안 몇 분에게 참 말씀의 은혜가 되었노라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목사는 사람인지라 잘했다고 칭찬해 주니까 괜히 좋더라고요. 제가 한 것 아니지만 말씀의 은혜 받았다니 그래도 힘이 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요, 제일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문자도 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개척하고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전례 없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뭘까? 가만히 인터넷을 보면서 저희 교회 유튜브 쭉 보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설교 중에서 제일 짧아요. 다 35분 이상 되는데 30분 미만으로 끝난 게 유일해요. 야, 짧아야 은혜구나. 새롭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안양의 큰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감당할 때요, 한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남자분이었는데 등록을 했는데 그분이 등록을 해서 교회를 다니겠나라고. 그런데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교회를 떠나겠대요. 그래서 아니 성도님 왜 교회를 떠나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안양에 계신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파킨슨 병이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또박또박하지가 않습니다. 우물우물.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마비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같은 사람도 앉아서 집중을 하고 들어도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목사님의 말씀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 그럼 목사님 말씀을 도저히 못 알아듣겠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서 20분 30분 앉아 있는데 목사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으니 이거 내가 교회 오는 게 맞나 싶기도 해서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어느 교회로 가시려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굉장히 개혁주의 설교파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설교하면 1등으로 잘하신다는 목사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그 교회로 간대요. 그 목사님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유창하게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최소 40분에서 1시간 설교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집중해서 조는 사람 하나 없이 예배드리는 그곳이라고 해요. 근데 가셨습니다. 축복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보내드렸어요. 한 달 지났더니 그분이 다시 와요. 아니 성도님 어쩐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안 들려도 짧은 게 나요. 그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 짧은 게 성도들에게는 은혜구나. 아니에요? 아니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멈추는 힘인데요, 사실은요 요이 땅 하고 출발하는 것보다 갑자기 멈춰서 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온몸에 힘을 주고 출발하는 것보다 멈춰 있을 때 갑자기 딱 스탑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보다 착륙할 때 더 힘든 법이고요. 어떻게 보면 잘 나갈 때부터 잘 멈추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 취업하는 것보다 더 힘드는 게 퇴직이래요. 퇴직하고 그 이후의 것들을 준비하는 것, 항상 멈추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멈추는 것이고, 밥 먹는 건 안 그래요. 식사 맛있게 하다가 중간에 그만 먹어 하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은 없는 법입니다. 잘 하고 있다가 중간에 멈춰라고 할 때 그것 멈추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멈추는 걸 잘해야 건강한 삶이더라고요. 멈출 줄 알을 때 멈추는 것, 그것이 건강한 삶입니다. 멈추는 것이 힘든 일은 참 맞지만 꼭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막 상상을 해요, 머리로, 생각으로. 근데 그 생각을 멈추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상상의 날개를 펴서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 계획도 하고 저런 계획도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지만 그 생각을 그래 이거 나쁜 생각이야, 아니야 이 생각 아니야, 멈추는 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또 생각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한 대로 막 행동해요. 자기 계획대로 막 행동해요. 그런데 그 행동하다가 자기의 계획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멈춘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멈출 때 멈추는 것이 안전해요.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이런 사인 보신 적 있나요? 정지 스탑 사인입니다. 교통표지판 스탑 사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냥 빨간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거의 대체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긴 하지만 거의 무시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 스탑 사인이 가장 중요한 사인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범칙금이 제일 많아요. 스탑 사인은 무조건 차가 일단 섰다가 출발해야 됩니다. 학교 앞에 또 사거리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리고 스쿨버스가 저 스탑 사인을 딱 보이면 스쿨버스가 서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차들은 다 일단 일시정지. 스탑 사인이 보이면 다 서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안전을 위해서요. 이것을 잘 지키면요 안전할 수 있지만, 이 스탑 사인을 무시하고 지나가면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스탑 사인들이 군데군데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스탑 사인이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운전할 때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마음껏 펼쳐지고 있을 때 스탑돼야 될 때가 언제냐.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가지고, 이런 계획 저런 계획 가지고, 이런 행동 저런 행동 가지고 살고 있는 동안에 멈추어야 할 때, 그래 이 생각을 멈추자, 그래 이 행동을 멈추자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힘이 정말 성도에게는 필요한데, 하나님이 생각을 멈춰라, 행동을 멈춰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행동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계획하고 하다가 실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의 이런 멈추라는 스탑 사인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행동으로 거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이 스탑 사인을 주셔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자기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래서 멈췄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멈추라고 했습니다. 또 마게도니아 지방 첫 성 빌립보에 도착했지만 빨리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셨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어요.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멈추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밀고 나갔다면, 와, 저 사람 계획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뚝심 있는 사람이다 라고 박수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멈춤의 그 사인대로 멈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행동대로 내가 멈추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가면요, 그 사람이 저 사람 참 계획대로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이다, 주변에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면요, 하나님이 멈춰라 하는 그 사인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은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서는 겁니다. 찬송으로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리라, 주님 가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해요. 예민하게. 지난주 말씀에도 이어질 것 같아요. 마음이 굳어지면 그건 모르지만 마음이 예민하여져서, 민감하여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줄 알고 가라 할 때 갈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특별히 열심히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멈춰 할 때 그곳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자리 서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하나님이 멈춰라고 할 때 정확하게 멈췄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참 인간적이고 매력이 많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허물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본능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 혈기를 부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흔들리기도 참 여러 번입니다. 그런데 그가 매력 있고 훌륭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금방 포기를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좋아서 이곳으로 가다가도 하나님이 거기 아니야 하면 그대로 멈춰서고 하나님 뜻으로 180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그 죄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십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나단을 칼로 쳐 죽이면 그만이지만 나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멈추자 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도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되어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멈춰라고 할 때에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지죠. 주변에 600여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도망을 다녔으니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 나갈 때 한 사람을 사귀었었는데 그 사람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발을 사귀면서 다윗이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다윗이 힘이 있을 때 그 나발을 도와주고 나발의 그런 모든 재산을 보호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나발은요, 다윗에게 굉장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이 나발입니다. 다윗의 그 도움 때문에 나발이 후에 굉장한 부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가볼게요. 13절 앞에 2절 한번 보실래요? 2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굉장히 부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발이거든요. 이 부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줬던 다윗 때문이에요. 가장 힘들 때 도움을 줬던 다윗 때문에 지금의 나발이 있었던 겁니다.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나발은 잘 살게 되어졌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에 많이 딸린 식소를 데리고 살다 보니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열악해졌습니다, 다윗이. 그러다 보니 이 동네에 나발이 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돼요. 다윗이 생각합니다. 내가 예전에 저 나발을 도와서 저 나발이 지금 이렇게 부하여졌는데 그때를 분명히 기억하고 가서 조금 도와달라고 하면, 그래, 그때를 기억해서 나발이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겠지 하고 다윗이 몇몇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발에게 가서 우리의 사정 이야기를 하고 나 다윗이 왔다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라 라고 해서 그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나발이 거절해요. 분명히 알고 있을 터인데 그 욕심이 무엇인지 그 부하들을 거절하고 결국은 다윗을 거절한 거죠.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고 은혜를 되리어 악으로 갚는 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13절에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다 칼을 차라. 전부 다 칼을 차라. 그리고 다윗도 칼을 찹니다. 그리고 400명은 데리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200명은 여기서 집 지켜라. 소유물을 지켜라. 400명을 데리고 어디 가겠다고요? 나발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너가 나의 은혜를 이렇게 갚아? 안 되겠다.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칼을 차고 나발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특별히 22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그러니 내가 내일 아침까지 뭐라고요? 내일 아침까지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는 다 죽여버릴 것이다. 막 열받은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21절, 오늘 본문의 21절,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선을 베풀었더니 악을 갚는다. 내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릴 것이다. 전부 다 400명에게 칼을 차라. 전쟁하러 가자. 막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행동에 막 옮겨지는 이 과정입니다. 그대로 놔뒀으면 아마 가서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고 아마도 다윗의 군대들은 400명의 사람들이 급습을 해서 나발의 집은 초토화되었음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요, 급하게 성경의 표현대로 그 여인은 굉장히 총명하고 지혜로운 여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챙겨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비는 겁니다. 23절 보세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남편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또 그때부터 24절부터 31절까지 쭉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자기 남편의 실수를 이야기하고 또 더 나가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인데 여기서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죽이고 피를 묻혀가지고 나중에 흠잡히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가일이, 이게 짧은 구절이지만 한 1시간 정도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뭐예요? 아비가일이 와서 무릎을 꿇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걸로 내가 알기에 내가 멈추겠다. 칼까지 차고 그 분노함으로 사고를 치러 가려는 그가 멈춰 서는 것을 봐요. 이게 다윗의 힘입니다. 멈춰 설 줄 아는 힘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상상합니다. 생각합니다. 수많은 계획을 합니다. 수많은 행동을 합니다. 생각하고 내 판단에 가장 좋은 길인 것 같고 내 생각에 가장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중에서 골라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직감적으로 스탑사인,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요, 정지 신호를 보내시는 그 신호의 종류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것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멈추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은 사시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때로는 격려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라 말씀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이거 멈춰야 되겠다 생각되어지면 맞는 생각입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계획한 거 하나님이 응원하신다 라는 증거를 받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멈추라는 사인을 보내주시기도 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멈춰서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를 붙잡아서 가는 길을 멈춰서게 마음의 감동으로 멈춰서게 합니다. 그때 멈춰설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의 사인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요, 나단의 권면, 오늘 본문의 아비가일의 권면을 통하여서 멈춰섰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주변 사람들, 아내가 되었든지 남편이 되었든지 때로는 자녀가 됐든지 부모가 됐든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었든지 동료들이 되었든지 목사가 됐든지 전도사가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권면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 이 길에 저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멈춰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체면도 버리고 멈춰 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권면할 때는 아유 내가 멈춰 서면 이거 참 창피한데 아니요. 그래도 멈춰 서야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창피했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그 실수를 했는데 나단의 그 권면 앞에 울면서 회개하는 그 부끄러운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 또 오늘 본문에서 400명에게 칼을 차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여자가 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했니 봐줬다고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400명의 사람 우리는 뭐 한 거냐 저 한 여자만도 못하냐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 아비가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로 알고 멈췄어요. 이게 힘이 있는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멈춰 서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 주실 때 멈춰 서십시오.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권면할 때 내가 가졌던 생각, 내가 가졌던 계획, 내가 가졌던 행동 멈춰 설 수 있는 멈춤의 힘이 있는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힘을 길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3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멈춰 서야 되겠는데 멈춰 서려면 쓰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힘을 훈련시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멈추는 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멈출 수 있는 힘, 결단력. 하나님의 말씀 또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멈추라 할 때 멈출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경청의 훈련.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들어야 멈출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멈출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도 들어야 멈출 수 있습니다. 내 길을 막고 있으면 멈춤 사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 멋대로 가요. 경청의 힘을 기르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꾸준히 하십시오.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 제발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십시오. 듣고 판단하면 되잖아요. 귀를 닫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쓸데없는 이야기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줄 줄 아는 경청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그런 훈련 되어야 그래야 멈추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다윗은 25장 24절에 그가 다윗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게 아비가일이 뗀 첫 마디예요. 남편이 실수했는데 그 악을 차라리 저에게 화풀이를 하시고 제발 대신에 제 말 좀 들어봐 주십시오. 내가 말할 테니까 귀에다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열받아가지고 그냥 목을 쳐버려도 되는데 가만히 보니 25절부터 31절까지 다윗이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1시간가량 그 여인의 말만 듣기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윗은 경청할 줄 아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자녀든지 친구든지 누구든지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에 제발 귀를 열고 듣는 경청의 훈련, 밤새워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듣는 훈련이 되어질 때 멈추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 아내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내 남편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오늘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이 장로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이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래서 내 앞에 있게 하셨다. 그러니 그분을 통하여 나에게 무언가 들려질 때는 그렇다. 하나님이 나의 뜻을 그분을 통하여 알게 하셨다.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다 들은 다음에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듣자마자 다윗이 하는 이야기 뭐예요?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비가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남편 하나 살리겠다고 나온 여자 같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니 그의 말이 귀에 들려지고 그 말대로 멈춰 서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 경청의 훈련과 동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분들이라고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바른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분이 졸았어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두 분이 졸면 우리는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네, 정말 그래요. 우리 옆에 앞에 뒤에 있는 어디 가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그렇게 인정하면 우리에게 멈춤의 힘이,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정말 좋은 훈련이지만 멈추라 할 때 과감히 포기하는 결단력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과감히 결단하고 포기하면요, 하나님이 대신 일하셔요. 엄청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멈춰 라고 할 때, 멈추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일을 다 그르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멈춰 라고 할 때 멈추면, 과감히 결단하고 멈추면 내가 하면 다 망가지지만 하나님이 이어서 하시기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도화지에다가 예쁘게 그림을 그리는데 잘 그리다가 갑자기 성질이 나서 까만 걸 가지고 막 색칠을 하면서 막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만, 멈춰. 그런데 애가 막 해요. 야, 너가 계속하면 선생님이 도와줄 수 없어. 멈춰. 선생님이 도와줄게. 그게 방법입니다. 전에 우리 애들을 데리고 여주에 가가지고 이렇게 도자기 만드는 거 했었거든요. 막 이렇게 돌리면서 도자기를 만드는데 애들이 뭐 손에 힘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 점점 예민한 부분이 되면서 막 뭉그러져요.
그러니 뭉그러지니까 또 더 해보겠다고 애들은 그냥 더 그냥 열심히 하는데 점점 망가집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녀가 멈춰. 그만. 아빠가 도와줄게. 네가 멈춰야지 아빠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도 동일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춰 라고 할 때 멈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멈춰야. 내가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발 멈춰라. 네가 멈춰야 내가 일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인 주실 때에 생각을 멈추세요. 하나님이 그 사인 주실 때에 계획을 멈추세요. 하나님이 그 사인 주실 때에 우리의 행동을 멈추십시오. 멈춤의 힘. 장애물을 뛰어넘는 힘도 중요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추진력의 힘도 중요하고 그것도 큰 용기지만 멈춰서는 힘이 더 힘들고 멈추는 용기가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인생은 전진을 통해서 성장하고요, 멈춤을 통해서 성숙해진대요.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에 멈추는 그런 인생 사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멈춤입니다. 언젠가는 다 두고 하나님에 의해서 멈추어지는 그 순간이 올 텐데, 그렇잖아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됐다라고 멈추라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그때가 있을 텐데, 그 생명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멈추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멈춤의 힘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욕망이 멈추지 않고 타인들을 향하여 비난이 멈추지 않는 이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달릴 수 있는, 멈추라 하실 때까지는 달릴 수 있고 멈추라 하실 때는 멈출 수 있는 멈춤의 힘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바른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